자,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 자, 그리스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누가 있죠? 예,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세계 역사의 가장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이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 이 소위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나오는데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두 도시국가의 이름은 정확히 압니다. 대부분. 어디와 어디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렇죠.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국가, 또 철학이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걸출한 영웅 같은 그런 유명한 왕이 있는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왜 그리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오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가 그리스의 한 과거의 도시국가고 한 도시입니다. 코린트 혹은 코린토스라고 원래 이게 그리스식으로는 부르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에서요, 원래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하나의 나라예요. 그게 이제 통일, 이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 그 남부 모든 국가들을 통일해서 그리스 통일 국가를 이루고 그 그리스 통일 국가를 가지고 터키와 이 페르시아, 인더스강까지 이 알렉산더가 아주 엄청난 정복 사업을 이루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마케도니아, 그 밑에 이제 남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 속해 있고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 밑에 저 그리스 남부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리스 남부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는데요. 이 스파르타는 이렇게 동그랗게 큰 하나의 섬이고 이 아테네는 반도예요.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사이가 아주 좁은 육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가. 그 육로가 어느 정도냐면요. 넓은 데가 약 10km 정도, 그 다음에 좁은 데는 약 6.5k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그 육로로 이 큰 스파르타하고 이 아테네, 이쪽이 아테네고 스파르타가 연결이 돼 있어요. 딱 아까 말한 그 좁은 육로 연결된 그 딱 중간에가 오늘 나오는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어떤 도시라고 하는 걸 대충 알겠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항상 경쟁했잖아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 딱 중간 길목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래도 바다, 위도 바다예요. 딱 10km 정도 되는 그 좁은 육지 사이를 두고, 그래서 아래쪽 바다는 그 에게해라고 하는 데로 이어지고 터키 쪽으로, 그 위쪽 바다는 그 이오니아해라고 해서 로마 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다? 교통의 요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상 무역, 육로 무역의 아주 중심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요. 이 그리스 전체를 위쪽 그리스하고 아래쪽 그리스로 나누는데 성경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 남쪽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 그 전체를 합해서 아가야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라남북도를 가리켜 호남하듯이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합해서 아가야 그러는데 그 아가야의 주도가 어디냐? 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가 굉장한 도시예요. 성경이 쓰여지던 때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신라 백제가 태동하던 초기거든요. 굉장한 옛날이죠. 근데 이 고린도의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이 연극장이 있어요. 로마 주변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 2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그 엄청난 극장, 돌로 쌓은 그런 극장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이 해상 무역 또 교통에 굉장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남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북쪽 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중간 쭉 지나서 아테네 거쳐서 여기 고린도까지 바울이 와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서는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18개월 머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편지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이제 실제로 한 4번 보낸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편지가 2개예요. 그 첫 번째 남아있는 편지를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은 겁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축복의 말, 인사말을 쭉 하는 내용이고요. 10절부터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이 나와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죠. 거기 쓴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11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누구 편에 들었어요? 글로의 의지 편에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무역 항구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사업상 이 고린도에서 외지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글로에가 아마도 바울이 있는 곳에 도달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있는데요. 막연하게 분쟁이라 말하지 않고 그 뒤에 12절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뭡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이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뭔 말인고 알 수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8개월 있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가 있는 그 아테네, 스파르타 그 넓은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우리 아볼로라고 썼는데요. 이 아폴로예요, 아폴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한 달변의 설교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이 중심 도시인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게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늘 등장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진 곳 이곳저곳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도 고린도에 교통이 요지니까 고린도를 언젠가 방문을 했던 것 같고 한동안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누굽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가지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까지 생긴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유난히 큰 은혜를 깨닫게 해준 어떤 선생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분에게 큰 신앙의 도움을 받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은 유난히 쏙쏙 들어오고 또 자신하고 맞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존경하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소망을 갖는 것 나쁩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바울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어요. 참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아볼로가 참 전해준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됐다.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뒤에다 한마디 꼭 붙여요. 바울은 별로더라. 그런 말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게바가 베드로가 와서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행하던 것을 본 것을 말해주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지 너무 감동이었다. 나는 게바가 참 좋더라.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다 꼭 안 붙일 말을 붙인다고요.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별로더라. 이해되시죠? 사람들의 대화가 보통 그렇단 말입니다. 자,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리고 또 반응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통 어떻게 나가요? 아니야, 나는 보니까 아볼로는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게바는 너무 그냥 투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낫더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이게 계속해서 아볼로 편드는 사람, 게바 편드는 사람, 바울 편드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말까지 나와요? 내가 말하고 하는 거를 더 막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말까지 해요? 상대가 존경하는 지도자의 약점이나 단점을 들춥니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역시 맞받아 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 감정이 상하면 심지어는 없는 말까지 막 만들어가면서 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출발선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전달해 준 이에 대한 존경심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선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더 낫다고 서로 비교하고 따지면서 뭐가 상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 감정이 상하면서 그 감정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커지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파당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바울파, 뭐 너희들은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경심과 자기들의 어떤 그 호감 또 성향을 가지고 이 서로 누가 낫다 하다 보니까 이게 파당처럼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의미 있는 표현이 뭐가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면 그래. 자, 사람들이요, 어떤 때 상대를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내 감정을 건드렸을 때. 내 감정이 상했단 말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저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렸어요.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서로의 감정이 건드려지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찌르고 공격하는 언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를 가지고 분쟁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는 지도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초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에 무엇을 걸었어요? 자기 자존심을 걸어요. 자기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 또 무엇을 실어버려요? 자기 감정을 실어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죠. 이런 일이 근데 어디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에베소 6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적용하자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무엇이에요? 마귀의 간계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간계란 말입니다. 악한 영의 미혹입니다. 분명 선한 일로 시작했는데 에베소 6장에 표현하면 영의 일로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혈과 육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 악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죄가 우리의 옛사람을 타고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일을 가지고도. 그런데 몰라요. 스스로 속습니다. 어떤 일이었으니까요? 신앙 안에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일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말한 것뿐인데 저것들이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편이 갈리고 파벌처럼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고 악에 미혹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속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주관적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말은요, 자신은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제대로 못 보는데 항상 남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여요. 귀신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뭣도 보여요? 눈 안에 티끌도 보인다고요. 남의 것은. 내 것은 들보도 안 보이는데 남의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지 티끌까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12절 끝을 한번 보세요. 거기 파가 하나 더 나와요. 어떤 분들이 출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파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파죠. 누구 파예요? 그리스도 파니까. 이런 파는 비교적 후반에 출연합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서로 다투는 걸 보니까 보인단 말이죠. 자기들은 못 보는데 옆에서 보니까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저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뭐 갖고 싸워요? 자기 자존심들 가지고 싸우면서 바울이 어떻다, 게바가 어떻다, 아볼로가 어떻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꼴 보기 싫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도 아니야, 게바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나오는 게 정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 틀렸어. 난 아무 파도 안 해 하고 이제 그리스도 파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파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과정과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데 혈과 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구나. 인간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악이 이렇게 교묘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약한 사람들이 더 있기는 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내면에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쉽게 요동치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열등하고 자기가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나의 어떤 선생이라든지 내가 아는 어느 누구라든지 자꾸 내세워가지고 그것으로 내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를 자꾸 높이면서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자기 이야기는 없고 항상 자기 아는 누구는 어쩌고 이런 것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내면에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깊은 경우입니다.
어떤 대상에 나를 투영시켜서 그를 나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게바도 아니고 나는 아볼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높이면서 나를 거기에 동일시해서 그 가운데 나를 좀 높이고 싶은데 그 사람을 깎아내린 것도 그렇지만 그와 함께 나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고 미워하며 다투기까지 하는 겁니다. 내면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서울대생들이 열등감이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열등감과 상처들이 결국 자기를 높이려는 자랑과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앙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보지만 남이 볼 때는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요,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분명 고린도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쟁의 문제를 교정하도록 권면하시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 15절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편당의 요소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를 가지고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게 감사하다. 자,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16절에 또 누가 생각이 났어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도 세례 준 게 뒤늦게 생각이 나서 거기에 쓰고 그 외에 혹시 내가 누구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세례를 많이 안 줘서 감사하다. 지금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요 중요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이 세례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나타난 표현일 뿐이죠.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거기 쓴 것처럼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쓴 것처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고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이 본질이에요. 표현된 일부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본질을 삼켜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오직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집착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내 내면의 상처가 올라오고 내 열등감이 올라오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싸움, 그 어리석은 싸움이 내 내면에서 올라올 때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죠. 그 옛사람의 어리석은 욕망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죄에 속한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믿음 아닙니까? 내 옛사람의 죄와 어둠, 슬픔, 아픔, 상처, 고통,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고 복음을 믿음이거든요. 그 복음에 부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씨름이고 영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했죠.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영으로 시작한 것을 무엇으로 흐르게 한다고요? 혈과 육으로 흐르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 자존심 가지고 그건 내세우고 그걸로 나뉘고 다투고 깨지게 합니다. 그렇게 약한, 그리고 그렇게 악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면모는 이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교회 직분이 얼마나 됐냐, 누구 얼마나 대단한 선생에게서 배웠냐, 또 얼마나 좋은 집안의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느냐,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나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작은 거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면모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을 무엇에 둡니까? 여러분 믿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내 믿음이 귀하지. 정말 존귀하지. 그 자존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 집안의 신앙 배경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세례 준 사람입니까? 나에게 큰 은혜를 깨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 알아주고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환경입니까? 특별한 사람이나 환경, 경험, 그런 것들로 내 믿음의 자존감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 그렇게 다투면서 교만을 부풀리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 그거를 없는 것처럼 지우라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존경심도 표할 수 있고 그 귀한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도 말한 것처럼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죠.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외형으로 나타납니다. 세례로도 나타나고 예배로도 나타나고 교제로도 나타나고 봉사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는 외형이고 일부입니다. 그 외형과 일부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본질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옛사람의 상처와 열등감, 자존심, 시기심, 교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돌이, 그 복음의 돌이 우리가 오직 붙들고 집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 옛사람의 시기심도, 우리 옛사람의 허영과 자존심도, 감정과 혈기도 이게 아니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존귀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감당했고 나를 위해 죽음의 값을 지불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존귀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을 살 것입니다. 어리석은 옛사람의 자존감으로 다투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찾고 그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 안에서 우리 영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그 소중한 가치로 믿음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깊은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옛사람에 새겨져 있는
그 사악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이, 고민할 것이, 싸울 것이 그 복음으로 싸워야 되고 그 복음 앞에서 싸워야 되고 그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영의 싸움 이어가는 주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허영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피의식과 상처가 올라오고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덮으려고 할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든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음 안에 사는 십자가 안에 사는 진실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평생 이어지는 영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